12인연법 3-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자,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기억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기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으로 인식이 되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기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육근이 있고, 그 12처, 18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안, 이, 비설, 신의를 육근이라고 하죠. 네. 우리의 몸의 그 감각기관인. 네. 그리고 색, 성, 향, 및, 촉, 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이비설신의와 12처를 네. 색, 성, 향, 및, 촉, 법을 합해서 12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 되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이해를 못했을 때는 색, 성, 향, 및, 촉법이라는 것은 뭐고, 이 뭐 안식계 18개 되게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이치만 알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색성량 및 촉법. 네. 자, 안이비설신의 네. 18개,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렇게 네.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자, 눈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네.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기 전에 네. 그냥 눈, 네. 사물, 네. 그리고 이, 귀, 네. 그냥 소리 네. 다르게 있는 거예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네. 네. 내가 듣지 않은 네. 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그 어느 영상물을 볼 때 네. 소거 버튼을 누르고 네. 그때 저 가수는 네. 소리를 내고 있는데 나는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상태예요. 네. 네. 소리는 있는데 귀하고 소리하고 다른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코와 네. 냄새가 따로 있어요. 네. 그 혀와 네. 맛을 보는 감각기관과 네. 맛이 별개로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몸과 네. 이 어떤 담는 촉각이 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별개, 네. 예? 따로따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별개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은 이 모양이 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네. 색이 눈으로. 네. 네. 모양이 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식계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 네? 네. 소리가 네. 귀로 들어가서 네. 뭐가 되냐면 이식계가 돼요. 네. 다시 기억이에요. 이 향기가 코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향기를 네.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식계. 네. 얘도 기억. 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맛이 입으로 들어갔고, 네. 촉 역시 마찬가지로 네. 촉감이 몸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죠? 네. 법이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네. 나 500만 원만 빌려줘. 이 얘기가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자, 기억이 됐잖아요. 네. 전부 다. 네. 기억이라는 게 다 기억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육구는 뭐냐면은 안이비설신이 혼자 있는 거고, 네. 12처는 안이비설신이 혼자 있고, 색성량 미촉법 혼자 있고, 네. 그죠? 따로 있고.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이 있고 저기 그 정숙이 씨네 집이 따로 있어요. 네. 그죠? 네. 네 집, 내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얘하고 나하고 같이 놀았어요. 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았어요. 네. 이게 기억이 됐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게 뭐냐면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이비설신이니까 근본이잖아요. 네. 그죠? 네. 왜? 받아들이는 주체는 나니까. 네. 그죠?
그러면 안이비설신에는 12인연법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요? 12인연법 가운데 6이? 그쵸, 정답. 네. 6, 입이 들어가니까 네. 색성량미 촉법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반야심경에서 네. 색성량미 촉법도 역비엇이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여기 있는데. 자, 색성향미 촉법이 그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나옵니다. 네. 색성향미 촉법은 네. 12인연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12인연법에 12초. 예?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고에서 따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괴로움의 원천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를 분리해내고 하나하나씩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둘이 만나서 뭐를 하냐면 하나의 기억이라는 방을 만들어요. 네. 그죠? 네. 이 사람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있겠죠. 네. 여기에서 나뉘어요, 또요. 예?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방이 많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하나의 방 속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다시 이 하나의 방에서 또 이 하나의 방에서 또 수많은 방들이 연결이 되게 돼요. 기억이라는 것이요. 지금 뇌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과 노는 거일 뿐인데, 예? 네. 이 사람과 커피 마시면 커피 마신 기억으로 존재하잖아요. 이 사람과 커피 마시며 놀았는데 네. 놀고서 다시 네. 어디로 갔는데 네. 차 마시고 가서 다른 데 가서 그 해수욕장을 갔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억이 다시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방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제 치매 환자 말씀하셨죠. 치매. 네. 치매 환자는 뭐냐면은 이 방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면은 이 밖에서 외부에서 그 작용이 들어왔는데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 작용에 대해서 그 전기적인 그 말초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으로 가서 이 방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번지수가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자물쇠가 그 비밀번호식으로 해가지고 자물쇠가 있잖아요. 각 집마다. 그죠? 네. 각 집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이제 들어가는데 내 집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그 영찬이네 집 가가지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문이 열려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가 다른 거예요. 네.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뭐 했지? 네. 근데 기억이 돌아왔을 때 뭐냐면은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서요. 기억을 해서.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기억의 뇌에는 수많은 방들이 존재를 해요.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게 처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4차원 세계야.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각각이 하나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세계가 되니까 어떻게 되면 삼천대천 세계 이야기하잖아요. 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삼천대천 세계. 아, 불교에 그 삼천대천 세계라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네, 나와요. 예? 네. 예. 그게 뭐냐면은 네. 삼천대천 세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렵게 보면은 삼천대천 세계 하니까 삼천대천 세계 저거 언제 다 세고 있나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거를 그렇게 표현해 놓는 거예요. 세계가 다르다 각각의. 그러니까
불국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해가면서 뭐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불국토는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법을 진짜로 부처님의 법과 같이 믿고 부처님의 지혜를 쌓아서 세상을 잘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다툼 없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을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은 수없이 어렵게 힘들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전체를 보고 하나의 부분에 들어가서 생각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그 답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기억 체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기억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외부의 작용 외부의 작용 안이비설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뭐를 하냐면 분별을 하죠. 분별. 그래서 무엇이 생겨나느냐면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억과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와요. 안이비설신의로. 외부에서 안이비설신의로 작용이 들어왔을 때 우리 뇌에서는 뭐를 하냐면 너무나 빠르게 이 정보를 처리하죠. 그래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내 생명을 지켜가는데 그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거부터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으면 쳐내요. 그리고 내 생명이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어나는 이 분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 체계를 모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불교가 우왕좌왕해요. 우왕좌왕이 돼버려요.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은. 얘를 잘 닦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기억 안이비설신 외부의 작용 분별 바른 기억을 통해서 예? 외부의 작용이 들어오는 것을 예? 제대로 분별을 해야 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견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도 정견이라는 것은 객관성.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것.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모두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모든 생명체의 근본은 뭐냐면은 이기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죠? 네.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왔어요. 저 사람은 그 이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은 자기의 이 이기성을 감추기 위해서 갖은 감언이설로 나에게 돈을 빌려가지요. 그죠? 근데 네. 이 근본의 것을 보지 못한 것을, 그 이기성을 보지 못한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바르게 기억을 해서 근본의 자리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다 환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잘 된다. 그죠? 왜? 근본이 네. 근본적인 걸 보게 되면은 이 뿌리에서, 씨앗에서 뿌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뿌리를 먼저 내리고서 무엇을 하느냐면 이 싹대를 올립니다. 싹대를 먼저 올리고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모든 근본은 뿌리잖아요. 네.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 올리고, 네. 그래서 이 싹대를 올려서 어떻게 하냐면 잎과 줄기와 잎을 펴잖아요. 꽃을 매달고 열매를 매달고. 그죠? 그러면 근본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알게 되면 어떠냐면은 나머지 파생되는 거는 쉽습니다. 그죠? 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와 여기를 갑시다. 네. 이 길을 같이 갑시다. 이야기에서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본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면 간단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가 이거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면 이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분별을 못 해요. 계산을 못 해요. 기억이 안 되면. 그죠? 왜? 내가 눈이 없기 때문에. 네. 그죠? 계산이 안 되니까 엉뚱한 답을 나오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괴로움이 일어나는 근본은 뭐냐면은 이 분별을 하는데 뭐에 의해서 분별하냐면은, 예? 뭐에 의해서 분별하기에 이 괴로운 마음이 나느냐면은 오용락에 의해서 의지해서 오용락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돼요. 이걸 깔아놓고. 왜? 사람은 이기적으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기적으로 오용락에 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내가 이자를 받을 거다. 네. 왜? 힘 안 들이고 돈을 벌거든요. 네. 반드시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네. 근데 이 빌려가는 사람은 뭐냐면 못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상황이 안 되면 못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빌려가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오용락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내렸는가. 그죠? 아니면은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빌려줄 때는 뭐 어떻게 빌려줘야 돼요? 이 돈 없어도 된다. 그냥 너가 아직까지 잘했으니까 내가 줄 수도 있는 돈이야. 하지만 갚아라. 왜? 그래야 이 사람도 열심히 노력을 할 거거든요. 이 돈 다 안 써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빌려주게 되면은 괴로움이 안 생기는데 오용락에 집착해가지고 빌려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괴로움이 오는 거죠. 그죠? 네. 자, 아까 말했듯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냈어요. 네. 내가 집착을 했어요? 오용락에 의해 가지고 뭐, 잘린 머리에 대해서 집착이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그러니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미용사가 잘못해가지고 네. 그 이쁘게 다 해놨는데 앞머리를 그 바리깡으로 이만큼 쑥 밀어놨네요. 네. 어떻게 돼요? 집착하죠. 그죠? 네. 미용사 머리끄댕이 잡죠. 네. 가발이라도 하나 사내라. 네. 예? 네. 난리 났죠. 예. 집착을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그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용락에 의해 가지고. 오용락도 내가 보다 명예관이에요. 네. 머리를 확 밀어놨으니까. 네. 예? 색욕 모양에 관한 거니까 네. 색욕도 들어가고. 세격도 들어가고 예. 명예욕도 들어가고. 예. 또 돈을 내야 되니까 재물력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아주 재밌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래서 분별을 오용락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별할 때는 정확한 판단, 모든 것을 계산해보고, 그죠?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실패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문명에 의해서 노사가 생길 수가 없죠. 네. 노사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12인연법이라는 자체가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경이로워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경이롭습니다. 우리 일상에 안 들어맞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게 불교는 과학입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신 게 이거예요. 네. 진짜 우리 삶과 정확히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인연법이라는 게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인연 가운데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그릇된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이 인연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괴롭지 않고 이거를 분별해낼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떠한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까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생활불교 아닙니까? 맞죠? 네. 정확한 생활불교예요. 근데 맨날 그 깨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뭐를 하느냐면은 생활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죠. 그죠? 네. 불교는 뭐냐면은 그 불교의 업장소멸이 전에 어느 보살이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스님,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내가 전에 쌓은 업장도 싹 일순간에 사라집니까? 네. 안 받아도 됩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보살님이 지금 엊그저께 네. 남의 지갑을 훔쳐가지고 네. 그 지갑 주인이 경찰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살님이 지금 와가지고 12인연법을 공부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지금 밖에 경찰이 왔는데 잡아갈까요? 안 잡아갈까요?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야 된대요. 그쵸. 안 없어진다고. 그러나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바르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른 업을 지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에 해왔던 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며 네. 하지만 앞으로의 내 인생에 대해서는 그런 악업이 생기질 않으니까 점점 줄어가겠지요. 네. 그죠? 네. 점점 줄어가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네. 없어져서 보살로 그치요? 된다. 예. 보살이더라도 그 보살이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3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음에 집착하고 따라가면은 네. 예? 그 색계, 육계, 무색계에 빠진다. 이 경계를 주의해라. 네 행실을 똑바로 하고 아무리 공부했더라도 이 하나의 그 번뇌가 싹 트고 예? 괴로운 바에 이 분별을 잘못해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괴로움에 빠진다. 주의해라 그 얘기예요. 그럼 그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 과거에 이 업도 조금 그래도 좀 편하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럼? 그게 확실히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면은 이 그 화엄한 방등 반야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화엄한 방등 반야에서 이 12인연법과 사상체를 완전히 이해를 하잖아요. 네. 이해를 하고서 법화경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법화경 그 수행을 해요. 네. 법화경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제가 수행해 본 바로는 제가 저쪽 그 괴산 청천 그쪽에 살을 때 한 하루에 1독씩 해가지고 한 3년가량
네. 그 정도 해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네. 이 머리가 돌아갑니다. 네. 24시간. 그래가면서 무엇이 되냐면 정리가 싹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때에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지혜가 나오게 돼요. 네. 그리고서 이 사성체와 12인연법을 완전히 법화경과 이 퍼즐 작업, 퍼즐 맞추는 작업, 네. 이것이 끝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이것이 끝나게 되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끝나게 업장 되면 소멸이. 네. 그게 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음. 그렇게 되면은 나 자신이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세상을. 그게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법으로서 바르게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지금 12년 그거였잖아요. 네. 바르게 기억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네. 잘못된 뭐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분별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분별이 정확하니까 일어나는 마음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가 알 때가 있어요. 저도요, 백화산에 음악 찍고 들어갔을 때 네. 진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사는데 죽었으면은 진짜 첫 해에 들어갔는데요, 겨울에 잠을 자는데 머리가 시려워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살아있더라고요. 진짜 지금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영동에 있는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온몸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얼음이 풀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살으니까 와,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온 것이 뭐냐면은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이게 누구 탓인가, 이거를 정확히 찝어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답이 나오냐면은 제 잘못이더라고요. 내가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 부처님이 시킨 대로 안 했잖아요. 네.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라고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법과 같이 수행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수행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스님의 말씀대로 했고, 그리고 어느 누구가 또 이야기하는 대로 해봤고, 그런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왜 안 되냐면 정확한 걸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가르쳐 준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전체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가르쳐 준 사람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내 잘못이에요. 네. 내가 제대로 파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왜? 요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요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근데 경전에서 이 경전이 최고다, 이 경전을 수행하면 뭐가 있다,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부처님 당시에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부까지 이 사리불이라든가 10대 제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별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의 나한테 이야기라는 걸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다 되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되겠지, 이런 착각을 했었습니다. 저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법궤도를 성취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잘못됐었냐면은 그 당시에 부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구나. 나는 이 생에 와가지고
부처님의 어느 한 부분에 법화경에 법화경, 반야심경에 반야심경, 금강경에 금강경 요거만을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분별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죠? 네. 제가 어느 하나의 경전을 가지고서 네. 공부하고서 분별을 했기 때문에 오용락에 의해서 분별을 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오용락에서 분별을 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백화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음악 찍고. 네. 그죠? 신도도 한 명도 없고. 네. 어쨌든 살긴 살았지만. 네. 그죠? 네. 근데 기억이 제대로 됐으면은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제가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기억을 제대로 했겠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분별을 제대로 해냈겠죠. 아,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네. 이 경전과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네. 이 이치를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분별함에 있어가지고 객관력이 되잖아요. 네. 처음에는 하나의 경전만 보니까 주관적으로 되는 거고 모든 경전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객관적으로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분별이 정견으로서 분별을 하다 보니까 바른 법이 나오게 되지요. 그죠? 네. 이게 이 하나가 그냥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네. 예? 네. 답의 차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에 대한 답의 차이는요. 네. 그래서 이 경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기본부터 그 전체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과 아니면 어느 한 분야 한 부분의 경전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12인연법과 12인연법 이거를 제가 지금 3시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완전히 외우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되는가. 네.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제가 스님 그 네. 처음에 12인연법 네. 스님한테 강의 들은 거하고 네. 지금 하고요. 질이 다르죠? 제가 이렇게 같이 들어봤는데요. 네.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지금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그러니까 달라져야 네. 더 깊어지고 네. 내용이 충실해져야 네. 뭐가 되느냐면은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예,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땡중의 이야기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무릎 익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탐진치 삼독에 대해서 네. 또 한번 삼독이요? 네, 좀 더 갖고 놀아보시죠. 갖고 놀아보라고요? 깜깜하네. 아, 네. 자, 네. 우리가 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기억이 있으면은 네. 안이비설심의를 통해서 네. 그 외부의 작용, 네. 촉이 들어갑니다. 네. 그죠? 네. 촉이 들어가면 여기 오용락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이 기억에서 분별을 할 때 이 네. 오용락에 내가 어디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네. 이 가운데 어디에 걸려 가지고 네. 내가 지금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 네. 이거를 어느 촉이 들어왔을 때 순간순간에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죠? 네. 제가 이거를 하는데 한 2년 걸리더라고요. 네. 네, 생각을 해가면서요. 네. 그래서 2년 정도 되니까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요만큼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24시간을 생각해도. 네. 그러니까 이 습이라는 게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예요. 습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뭐를 하냐면 그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기하 급속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어느 단계가 되면은 그 외부에서 촉이 들어왔을 때 자제력이 높아지고 그때 들어왔을 때 그쵸. 분별력이 좋아진다. 그쵸. 아, 분별력보다는 자제력이 좋아져요. 자제력이요. 네. 분별을 잘하니까 자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 네. 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번뇌가 일어나는데 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기억과 맞춰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제를 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면은 나를 이제 그 낮추기도 하고, 네. 예? 네. 내가 더 이상 그 마음을 쓸 건가, 쓰지 않을 건가, 네. 마음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진짜 마음 공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냐? 이목구라는 화두가 풀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12인연법으로. 네. 그죠? 네. 그래서 마음자리도 이 번뇌와 같고, 그죠? 촉에서 일어나고, 이게 그 오용락에서 네. 마음이 일어날 때 정확히 봐서 내가 색욕이냐, 네. 그 명예욕이냐, 네. 식욕이냐, 네. 이런 거에 어떤 거에 걸려있느냐에 따라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상황상.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왜 수도에 보면은 거름장치가 있잖아요. 요즘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네. 네. 마스크가 뭐예요? 거름장치잖아요. 네. 공기를 걸러내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코로 다 걸러냈었는데, 네. 예? 네. 하나를 더 씌우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 마스크가 뭐냐면 이 오용락이에요. 여기 촉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쪽에서요. 네. 원래는 촉에서 다 걸러내야 돼요. 우리 코와 같아요. 네. 네? 이 촉은 우리 코와 같아가지고 공기가 밖에서 그 들어오는 공기를 양질의 공기와 그 외부의 이물질과 걸러내는, 그러니까 걸러낸 그 저기 뭐가 찌꺼기가 뭐예요? 코딱지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 이거를 잘 걸러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코딱지로 걸러내지 못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이고 집착을 해요. 네. 사랑을 해서 뭐를 하냐면 탐진 취하려고 해요. 네. 가지려고. 여기에서 오용락에서 내가 이거에서 걸렸구나 네. 해가지고 알아차렸을 때, 네. 기억 알아차림, 네. 알아차렸을 때 네. 어떻게 되느냐면은 걸릴 수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분별에 의해서 걸을 수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거르지 못했으면은 네. 받아들이고 애착을 하기 때문에 취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삼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한 번 더 거름장치, 이때 씌워주는 게 마스크예요. 밖에다 씌워주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걸러주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러지? 내가 왜 지금 어리석은 이 행동을 하려고 그러지? 내가 왜 이걸 받아들였지? 내가 뭐 때문에, 오용락 때문에 받아들이긴 했는데 과연 내가 저걸 탐내야 할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화내야 할까? 어리석게 한 대 때려야 될까? 네. 집에 있는 TV 한번 부셔버려? 이 생각을 할 때 한 번 더 걸러주잖아요. 오름락에서 못 걸른 것. 예, 여기다 걸르는 거예요. 삼독에서 걸러라. 네, 네. 걸르지 않으면 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쵸. 인해서 생이 생기고 네. 노사로 간다. 그쵸? 이해가 되죠? 아, 네. 예. 아, 이게 마스크예요. 쉽게 필터네요. 이야기하면은 필터. 네. 예, 예. 오름락은 마스크, 탐지지 삼통 필터. 오용락은 코. 코. 예. 얘는 저기 뭐 마스크. 아, 예. 예.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미래예요, 미래. 네, 미래. 오치오는. 네. 예. 지금까지 오온하고 육입하고 초까지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고, 네. 지금 오치오는 보살님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 예. 오치오는 수. 네. 문명으로서 이 육입이 네. 들어오고 번뇌가 일어나고 네. 오용락으로서 감각기관에서 이제 들어갔을 때 네. 오용락에 의해서 분별을 하게 되고, 분별을 해서 내가 오용락에 의해서 받아들이니까 네. 1000만 원 빌려 들어갈 때 네. 그래 내가 빌려줄게 하고서 빌려주고서 그 1000만 원에 대한 애착을 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네. 조금 보니까
얘가 위태위태해 보여요. 야,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돈 갚아라. 그죠? 네. 이자까지가 1,100만 원이다. 네. 한 달 썼는데 고리대예요. 네. 네. 한 1,300만 원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못 주겠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탐냈잖아요. 네. 못 주겠다고 하니까 속내잖아요. 네. 너 고소할게요? 네. 어리석음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법정 싸움이 가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괴로움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름장치가, 촉과 취의 이 거름장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단계를 모르면은 불교를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논리도 다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르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생구제가 돼요, 안 돼요? 중생구제요?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네. 중생구제였잖아요. 중생구제 부처님 말씀이라면 되는 거고요. 일단 내가 공부를 하면 나 자신을 구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구제가 되잖아요. 네. 왜? 바르게 기억을 해서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바르게 분별을 해내고 네. 오용락에 입각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니까 괴로움이 올 것인지 말 것인지 네.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이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중생구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하셨잖아요. 네. 그죠? 네. 그게 바로 이 방법 아니에요? 정확한? 네.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이거는요. 이런 거를 알았을 때 저는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보니까 어떠냐면, 노사가 생기니까, 네. 노사는 뭐냐면 한자로 줄이면 괴로움이더라고요. 네. 12인연법을 한자로 줄이니까 괴로움이 고예요. 네. 그죠? 네. 아니면 집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습.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나머지가 쉽습니다. 아, 네. 나머지 경전 공부할 때 네.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12년법 어디로 들어가요? 네. 아니면 사성체 어디로 들어가요? 이거를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간단하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다면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경전 강의에 들어가잖아요. 네. 경전 하나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육입이 뭐고 말라식이 뭐고 삼천대천세계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어느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서 다른 경전을 보니까 되게 쉽더란 말이에요. 공식이더란 말입니다. 이게 모든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찾아갈까.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법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네.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고에서 한 구절 따고, 12인연법에서 하나를 따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3층 석탑으로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법화경이 최고 꼭대기. 네. 그죠? 그 밑에 이 사성체 놓고 12인연법 놓고 그러면 쌓아 올리면 3층 석탑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에다가 대입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바퀴 삥 도를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들어갔고 여기에서 들어갔고 여기 찾고, 그러면은 이 법륜이 전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은. 근데 스님, 네. 우리가 기초 공부를 다진다고 해서 네. 했잖아요. 그러면 12인연까지 해서 기초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다른 데는 네. 다른 데서는 이 12인연법 이 들어갈 공부할 정도가 되면 네. 공부를 많이 해갖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12인연법을 공부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왜 스님은 이걸 기초에다 집어넣으셨어요? 왜 이걸 기초냐고?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 다른 얘기를 알아요. 다른 경전 공부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기초에 들어가야 네, 된다. 네. 예.
이 12인연법을 그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연각이라고 얘기해요. 네. 연각. 네, 연각. 네. 그러니까 연각의 경지는 뭐냐면 이 12인연법 하나 가지고 세상 만사를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연각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경지이긴 맞아요. 그러나 이게 기초로 넣은 건 뭐냐면은 이거를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인연법 이 그 문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취, 유, 생, 노사를 네. 부처님께서 세세하게 풀어가지고 예? 모든 경전에서 세세하게 그러니까 한자로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를 가지고서 세세하게 넓혀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기억을 얘기했잖아요. 네. 예? 네. 뇌의 구조를 말하는 거냐고 네.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데모 하나 그려놓고 네. 네. 또 이 하나 속에 수많은 방이 있고 네. 또 그 하나의 방 속에 수많은 방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방에서 수많은 방들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분화해 가지고 해야 얘가 알아먹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나중에는 이 방들 전체를 뭘로 하냐면 하나로 줄일 수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보살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명옥 보살하고 그 같은 동네 살잖아요. 네. 같은 동네 살아가면서 제가 그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그 포도 따오고 몇 상자 오늘 팔았는지 뭐 했는지 다 알잖아요. 네. 그죠? 네. 역시나 그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언제 어디서 뭐 했는지 다 알잖아요. 네. 동네 사람들이요. 네. 그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것을 예? 네.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법도 우리 기억 구조 똑같아요. 이 그 경전 구조를 알고 나면 신명합니다. 완전히 사람과 똑같아요. 기억 구조와요.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대입시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의 뭐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모르면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에 들어가서 예, 기본을 이렇게 틈실하게 그쵸. 닦아놓으면은 네. 나머지는 쉬워요. 네. 해서 공부를 예. 해야 불자들에게 많이 도움이 예, 된다. 예. 아, 예.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네. 그 뭐를 하느냐면은 만약에 축구 감독이에요. 네. 감독이 감독이 뛰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뭐를 하냐면 기본기 네. 여기에서 저만큼 10cm 공을 차가지고 네. 1m만 보내 차로 딱 재줘요. 네.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 1m 더 나가 2cm만 더 나가잖아요. 한 대 맞아요. 왜냐면 정확히 차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 공이라는 것 자체가 발로 찼을 때 네. 상대가 그 골대에 넣어야 되잖아요. 네. 골대는 정해진 그 규격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골키퍼가 막고 있으면 어때요? 많은 저기 뭘로 넣을 수가 없어요. 작은 구멍 하나 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차게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1m 딱 그리면 1m 딱 넣습니다. 거기에서 딱 서요. 네. 그만큼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손흥민처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를 했냐면 백화산에 움막 찍고 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지같이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본을 못 잡으니까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를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힘들다고 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이게 뭐냐면은 불교에서 방편방편 하잖아요. 네. 이건 방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편을 그 다른 것들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부처님께서 진짜 방편을 말씀하시는 거 뭔가 한번 들여다봐 봤어요.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라고 얘기하죠. 유마경. 네. 거기에서 뭐를 얘기하면 사리부라한테 그래요. 부처님께서 사리부라
유마거사한테 가가지고 안부를 물어라. 네. 그걸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리불이 못 간다 그래요. 네. 저는 유마거사한테 가가지고 유마거사의 논리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못 갑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다른 그 보살들도 너 갈래? 하니까 못 간다 그래요. 다 못 간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논리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마거사는 그냥 유마거사가 아니에요. 타방세계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타방세계의 보살들도 와가지고 화성유품에서 보면은 그 모든 그 보살들이 이 그 옷 뒷자락에다가 꽃을 하나로 많고 와가지고 부처님 머리 위에다 뿌리잖아요.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부처님 그 중생들이 잘 그 부처님 말씀을 따라옵니까? 이걸 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따라온다. 네. 병화는 없으십니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네. 정확히 그걸 물어요. 네. 왜 따라오느냐 하면은 이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방편이었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방편이에요. 부처님께서 쓰신 방편은 중생구제가 방편이에요. 중생구제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보살법을 강의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혜를 키워라. 일단 그러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밥을 먹어야 어디 가고 싶잖아요. 그죠? 네. 내가 괴로운데 공부하라면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괴로움에 들어가 있는지 네. 내가 판단을 무엇 때문에 이 그 허접한 판단을 했는지 네.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는 못 찾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온이다. 오온은 이렇게 돼 있고 네가 육입을 감각을 통해서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왔는데 네가 그 생각하는 게 요만큼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리석게 받아들이고 해서 삼독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제가 진짜 그랬네요? 이 이야기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줄여서 예. 너 괴로움부터 해결하고 그쵸? 네. 공부해라. 예. 아우만 방등 반야가 이거예요. 참 쉽죠? 그러게요. 예.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은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네.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초로 들어가는 게 맞네요. 그죠? 네. 이제 의문이 해결됐죠? 아, 네. 그 큰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이거 하는 거 아니죠? 아, 네. 예?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바보란 얘기죠. 아, 예.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방편이에요. 방편은. 그러니까 방편과 예? 진실을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그 7년 7개월 동안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방편을 못 쓰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 예. 그죠? 네. 손오공의 방맹이를 못 써서. 예, 그쵸.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이거 하기까지가 깝깝했습니다, 진짜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